우리의 인생에서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들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 어려움의 시작은 그것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 이제 아까 우리 낙상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고가 아닌 이상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문제들은요, 갑자기 그냥 뚝 하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분명한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근데 그것이 삶에서 있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모습들이 모여져서 크고 작은 일들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그 흐르면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서 큰 것을 이루는 것처럼 삶의 모든 어려움들의 시작,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게 커져 간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면 삶에서 큰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다가올 때는, 작을 때는 괜찮지, 크게 다가올 때는요, 그걸 풀어내는데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씨일 때는 끄기가 쉬운데 불이 커지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아주 작은 부분들부터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소망하는 쪽으로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의 중심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씁니다. 물질을 쓰고요, 시간을 쓰고 삶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그걸 가만 보시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다 흘러갑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초점을 맞춥니다.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중심에는 건강이 최고의 가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관심과 어떤 자기의 것들을 다 집중시켜요.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신이 원하는 걸 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엔 돈 버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것에 우리 초점이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분명합니다. 싫은 것도 분명해요. 하기 싫은 거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고 싶은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좀 잘 맞지 않죠? 우리 예전의 어른들은 어쨌든 자식을 키우고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사셨어요. 대부분은 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한 달의 수입을 가지고도 내가 원하면 그거 다 써요.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 초점이 이제 있게 돼요. 이것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이 사회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역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이것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시각에, 그러니까 나에게만, 나의 삶에 초점이 있게 되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선함,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 이거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과 섬김과 돌봄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 간수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여유와 쉼과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생에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결과도 동시에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들, 자살이 계속 많아진 이유, 지금의 어떤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쌓여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마치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나왔어요. 심각한 상태라고.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과가 드러나는 것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에 생겨나는 결과들이 좋은 쪽으로 가면 너무나 좋죠. 우리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문제가 생겨날 때, 이때 이거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사람은 불행한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행복, 기쁨, 감사 이것들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들이 생겨날까?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똑같이 사는데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트레스를 쌓이게 될 때 또 다른 건강의 문제가 오죠. 질병의 문제가 오고 사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타로 생겨납니다. 대전에도 지금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기사에 따라서 제가 읽어드리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알려진 이 교사 생전에 특정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국권 침해를 당한 기록이 이제 9일날 공개됐습니다. 이 교사가 직접 자기가 이렇게 그것을 탄원했던 기록들이, 이 기록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고인 교사로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됐다.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서술한 거예요. 당시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왜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사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왜 자살이 계속 늘어날까요? 극단적인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죠. 그리고 지금 막 마약이 성행합니다. 마약이 성행해요. 지금 계속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약이 성행. 폭력성이 왜 커지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무너지죠. 전수주사 하는데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관계에 대한 존중이 자꾸 깨지고 있고 권위에 대한 소중 가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맞는 해답이 될 수 있어요. 만족도, 삶에 대한 행복감, 평안함, 자유함 너무나 많이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시대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삶은 풍성해졌잖아요. 엄청 편리해졌고 더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더 윤택한 삶의 환경이 제공되는데 왜 불안정할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모두 다 놓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요 그냥 지나치면요 나중에 큰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 없는 진단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후회하면 뭐 할 거냐 이거. 이미 늦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삶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냐 이거. 나는 그거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없는 빈자리, 그 빈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반대로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너무 잘 살게 됐는데 너무 소중한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기쁨, 감격,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냐 이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건과 사고, 질병, 죽음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뉴스 보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늘 채워야 하는 존재예요. 육신도 그렇지만 마음도 생각도 늘 채워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채우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부분들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가 자꾸 들어와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이 시대가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해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못하니까 비교의식에 자꾸 들어가고요. 차별이 심한 사회, 갈등이 심한 사회,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호흡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니까. 근데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을 합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낙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그때 되면 깨닫는 건가요? 내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전쟁의 땅에서 태어나면 꿈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생존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것만 놓고 그냥 살아야 대한 이유 하나 그거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은요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요 우리에게 그냥 뭐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누군가는 간절히 원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단 하루만에 살기를 원해도 살지 못합니다. 하루라도 건강한 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요 단 하루 못 살아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인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요 불평 불만이 커집니다. 근데 이것이 막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생겨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감정에 조그만 상처를 준다 해도요 그것을 대갚아 줍니다. 근데 그냥 감정의 상처를 갚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고통이 생겨나도 그건 당연해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함부로 되었다고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로 갚아주려는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것이 나타나요.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거냐 이런 거죠. 자신의 자녀를 수중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존중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자녀는 소중한데 왜 타인은 소중하다고 얘기를 안 해주냐 이거예요. 나는 소중한데 너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발전을 많이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람이 살아가기에 행복이 다 사라졌어요.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교사들이 연일 악성 비난으로 인해 자살을 택하는 일 이전에는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내 자녀는 소중한데 나는 당신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무질서죠.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고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도 무너지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 요소들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지금 인구가 지금 줄고 절벽으로 왔다는 걸로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라를 이끌어갈 거며 누가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거며 누가 이 나라의 문화와 어떤 이 나라의 삶을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키워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이요 전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고 존중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함께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작아 보일 수 있는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중해야 돼? 내가 이 사람에게 왜 예의를 갖춰야 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좌절하고 패배의식으로 살아가. 이게 악하게 가면요 폭력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찾아오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도 그것을 이겨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세상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요
127만인가 된다고 하죠. 그것이 그 청년들에게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 그걸 통해 하루의 삶을 사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거예요. 비교와 차별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미 세상의 기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매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관심이 적은지 모른다는 거죠. 나의 가치, 나의 만족, 나의 감정 이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공동체, 타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치와 만족과 감정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점점 세상의 기준에 너무 빠르게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들 앞에서는 다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이게 로마서 1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사람들의 모습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우매하죠, 배악하죠, 무정하죠, 무자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의 기준들도 그대로 있는데 근데 외형만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중심이 한 번도 건드려진 적이 없어요. 자신의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충성스러운 어떤 교인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이러니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영생을 얻는 것은 종교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영생은 종교생활 아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얘기하십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거 그게 뭔지 그거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신분이 다른 겁니다. 신분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오로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심장이 뛰듯이. 영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었든 불만이 되었든 불평이 되었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내가 옳고 내 판단이 정확하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긍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용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사람들은 다 냉소적인데 따뜻함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변화시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삶의 모습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롯은 자신의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롯에게는 무언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여유, 그거 없어요. 이미 전쟁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롯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위기를 만났는데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지만 풀려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가 나를 돕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어야 그래야 롯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롯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싸움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롯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길, 그게 은혜죠. 그 방법 외에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 오직 한 길,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평생을 그냥 전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롯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누가 롯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롯을 위해서 유일한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도망자예요, 도망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린다고 얘기하죠. 자, 롯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롯의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도망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아서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소식을 알지 못할 때 이 도망자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혼자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울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지 않고 둘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단순히 그 모습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를 이루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홀로 독자적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창조의 원리하고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달려줄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망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은 롯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도망자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신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 없으면 롯은 못 살아남아요. 롯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홀로 그 자리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가 롯을 구하는 것처럼 나도 도망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를 전하는 것은 롯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로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고 뭔가 의지할 대상이 생겨요. 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가 있었다는 건 롯이 전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이 도망자가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요, 말 그대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살 길 찾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롯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도망자가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를. 인생은 타이밍 싸움이라고 하죠.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전쟁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가겠냐? 이걸 못 가죠. 이 모든 것이 맞아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수단과 방법과 나를 돕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행운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행운이 있어야 된다. 뭔가가 맞아 들어가는 게, 그것처럼 지금 롯이요,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도망자가 아니었으면 롯이 사다박았다는 것을 전해주지가 않죠. 이게 만약에 전해지지 않으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군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강대하면 뭐합니까? 그 연합군이 있는 자신의 나라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못 찾아내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기 전에 싸워야 돼요.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타임인 것 같다 얘기하는 이유가, 정확한 시간, 지금 긴급하게 1분 1초가 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걸 감당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도망자, 이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롯이 구원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그림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요.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아브라함에게 다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작아 보이는 이 한 사람의 존재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을 따라가고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모든 이유들도요, 나를 돕는 자,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거, 그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하나님이 돕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감당 못한 일을 만날 때는 누구도 나 못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돕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막아주세요. 풀어주시고 열어주세요. 그것이 은혜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 이것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여행을 한다면요, 목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목표에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걷는 길, 만나는 사람, 지나는 풍경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게 여행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 매일의 일상을 즐길 수 있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오늘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요, 큰 것이 와도, 더 좋은 것이 와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일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생겨날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만족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뜻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내 삶을 책임지는, 함께 그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섬기러 왔을까요? 그 섬김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자들을 섬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치가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나의 삶을 탁 잡고 있어요. 내가 그거 붙잡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은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고, 공부하고 이게 이겨낼 수 없는 극단의 선택의 상황에 가면 자살도 그냥 선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고 안타깝고 아쉽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와 밥이라도 사주고 격려하고 고충이라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서도요, 자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에게 그 아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고통하고 나만 외롭고 나만 아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사방으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극단의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거를 들어주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함께 할 수 있어야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도망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지경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구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 오겠냐 이거죠. 그 부분이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삶, 내가 가진 모든 걸 통해서요,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세요.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다하고 심판의 자리 앞에 가면 뭐가 남겠냐 이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냐, 이거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뭐 물어보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냐? 나를 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이거예요. 큰 거 이루라고 얘기 안 하세요. 높은 거 이루라고 얘기 안 하시고 아주 멋진 거 이루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지극히 작은 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옥에 갇힌 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이 옷이 없으면 옷 한 벌 내어주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 하나 대접하고, 이거 얘기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요, 내 손을 열어서 마실 물 한 그릇 줄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옷장에 문 열어보세요. 얼마나 수두룩하게 옷이 많습니까? 저도 열어보면요, 넥타이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고 풍성한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항상 부족한 갈급함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찾아오냐 이게.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고 쓰여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야 돼.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 중심은 그냥 늘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은 저만치 가시는데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이름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요, 따라서 행동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뭔가 맞지 않잖아요. 이 시대의 모든 위기,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 결국 사람이 풀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지경들이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망자니요, 사명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롯 구해달러 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안정감이고, 그러나 그 2가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축복합니다.